주님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죄인하고도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뿐만이 아니셨죠. 예수님은 기꺼이 바리새인과도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 역시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과 또 누가복음 11장 37절 말씀, 또 1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을 먹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는 예수님의 바리새인 집에서 음식을 드실 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여자를 가리킵니다. 그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예수님에게 온 정성을 다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너의 사랑이 많음이라 라고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문을 살펴봅니다. 크게 세 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였습니다. 어떤 마을에 사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죠. 사실 오늘 본문은 36절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말씀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었죠.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초대에 기꺼이 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앉다라는 말도 우리는 그냥 앉는 것을 이렇게 앉는 걸로 얘기하지만 이 앉다의 원래 뜻은 비스듬히 기대어 눕는 겁니다. 그것을 앉다라는 말 표현을 한 거죠. 유대인들은 만찬을 들 때에 그런 이 태도로 이 만찬을 먹습니다. 머리 쪽은 상을, 발 쪽은 상 뒤쪽을 향해서 이렇게 누워서 기대면서 먹으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언뜻 생각하면은 이때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 많은 호의를 보이고 있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을 향한 그의 태도는 냉랭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도 역시 어쩔 수 없는 바리새인이구나라는 것을 36절부터 쭉 읽다 보면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이 매스컴이 없죠. 그래서 어느 집에 유명 인사가 초대되어지면 일부러 그 집의 대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집안에 들어와서 그가 가르치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런 이야기가 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이 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예컨대 이방인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또 세리, 강도, 술주정뱅이, 무두장이, 약대는 모두 다 이 약대 모는 자, 이건 다 죄인입니다. 무두장이가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생소한 이름일 겁니다. 이 짐승의 시체를 만져서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무두쟁이라고 합니다. 죽은 시체를 만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죄인으로 취급되어지죠. 약대 모는 자는 왜 죄인입니까? 그것은 약대가 부정한 짐승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거나 만지는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취급받은 것이죠. 그런데 여자의 경우는 창녀가 죄인으로 간주됩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에 보면 세리와 창녀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죠. 보통은
세리와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뜻으로 세리와 창녀라고 표현한 것은 여자일 경우에는 창녀가 죄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 여자는 예수님의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누군가로부터 들었습니다. 또한 그럴 경우에 을의 대문을 열어놓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누구라도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향유를 이는 매우 값진 기름이기 때문에 옥합에 넣어서 소중하게 보관하는 것이죠. 그녀는 예수님에게 사랑과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서 그 향유를 아마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자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을 만찬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방 중앙에는 등불을 켜서 방 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변에는 아무래도 어두컴컴합니다. 그런 어둠을 틈타서 이 여인은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예수님의 계신 곳까지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유대인들은 만찬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대어 눕습니다. 한쪽 팔꿈치를 푹신한 베개나 양탄자 같은 데 고정시키고 머리 쪽은 식탁을, 발 쪽은 식탁 반대쪽으로 향하죠. 그리고 다른 손으로 음식을 들며 환담을 나눕니다. 이 여자가 마침내 예수님이 기대어 있던 누우신 곳까지 온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의 뒤로 예수님의 길게 뻗으신 발 곁에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해온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만 눈물샘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염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서 있는 위치 때문에 그 눈물은 예수님의 발에 그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히 그녀는 예수님의 발을 내려다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녀는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깨끗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의 눈에는 더 많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에게는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릴 물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기로 했습니다.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흠뻑 적십니다. 그만큼 그녀는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한 그때 그녀에게는 수건도 준비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가 남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머리를 푸는 것은 하나의 치욕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한 마음이 너무 크기에 그 치욕거리는 이 여인에게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후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형입니다. 말하면 한 번 입을 맞췄다는 뜻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입을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을 입 맞추면서 예수님에게 경의를 표했던 것이죠. 이제 그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기대어 누운 사람들 사이를 뒤집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그는 옥합을 열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자들은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보통이 아닌 모양인데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저 여자가 저런 짓을 할 수 있겠어? 이때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 시몬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39절의 말씀이죠.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만일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예수님은 그 여자가 죄인임을 아셨어야 한다. 당연히 예수님 그 여자가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막으셔야 했지.
이 여자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도 죄인과 가까이이기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걸 몰랐다면 과연 예수님은 선지자일까? 시몬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 여자가 죄인임을 다 알고 있잖아. 만일 우리도 알고 있는 이 사실조차 예수님이 모른다면 어찌 우리에게 우리가 모르는 사실을 말해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아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가 모르는 걸 어떻게 알려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 그는 하나님께로서 온 선지자일 수가 없지. 물론 바리새인 시몬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겁니다. 아무도 그가 속으로 혼자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도 맞추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셔놓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초대받지도 않았지만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줄 알았고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었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향미로 그 발을 적셨습니다. 시몬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하지 않았고 여인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할 수 있어도 안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것은 불신입니다. 할 수 없음에도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되십니까? 아무쪼록 할 수 없어도 행함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오늘 이 여인의 행함이 영원히 기억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묻지를 않습니다. 자기 속으로만 혼자 말했을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시몬은 대답하죠. 선생님, 말씀하소서. 겉으로는 공손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냉담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빚 주는 사람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다. 그래서 빚을 준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려준 사람과 50데나리온을 빌려준 사람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기로 했다. 물론 탕감해 준다는 것은 빚을 준 사람 편에서는 그만큼 손실이 생기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빚을 준 사람이 모든 손실을 떠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후에 그는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서 빚을 탕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탕감을 받은 이는 우리들이죠. 나는 나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작든 크든 간에. 내가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하더라도 이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대신하여 떠맡으셨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의 빚을 완전히 갚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 모든 죄의 빚을 다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바리새인 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그의 빛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아니면 적게 탕감함을 받은 사람이 그의 빛을 탕감해 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대답은 자명하죠. 시몬은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그는 자기의 대답으로 인해 행위가 책잡히지 않을까 우려하며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그의 판단이 옳다, 맞다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비유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이 그만큼 많이 사랑하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물론 시몬은 그 여자가 하는 행동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속으로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질문은 이와 같은 뜻이죠. 이 여자를 보느냐? 이 말의 뜻은 이 여자의 사랑함이 많음을 보았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사랑함이 많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에 이때 예수님은 시몬의 초대를 받아서 그의 집에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은 시몬의 손님이었습니다. 손님이 오면 주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 18장 4절에 보면 주인은 손님의 발 씻을 물을 준비해 주어야 됩니다. 창세기 29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주인은 손님을 반기며 그에게 입을 맞추어야 됩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처럼 주인은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몬은 어땠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입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머리에 흔하고도 값싼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객입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그 발에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두 사람의 태도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시몬은 그의 손님이신 예수님에게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기본적인 예의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시몬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경의를 예수님에게 표했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자는 그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예수님에게 행한 겁니다. 이는 그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것은 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사하여 줬도다. 이 시제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 뭡니까? 지나간 어느 때,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 이미 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예수님에게 사랑과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이 여자는 예수님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500데나리온이 많은 빚을 진 자입니다. 그녀는 빚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빚을 다 떠맡으시고 그녀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사랑함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그녀의 감사함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시몬에게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는 비유의 원리를 소극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죠.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시몬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사함을 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에게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대속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한때는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표현한 대로 실상 그들은 죄인 중에 괴수였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본시 우리는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해야 할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저절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겠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온 정성을 다하여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이런 감사함이 없다면 이는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죄 사함의 은총을 깨닫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죄인인 여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이미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났었고 그 전에 만났었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과거에 지은 죄가 깨끗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여자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창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녀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것이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여자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시몬은 바리새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기대어 누운 자리에서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는 구실을 얻고자 했을 겁니다. 그를 위하여 그 자리에는 그의 동료 바리새인들도 함께 기대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 여자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듯이 속으로 이와 같이 묻습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물론 그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권능들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죄도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속으로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라고 스스로 묻는 겁니다. 대답은 분명하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사하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자는 예수님이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였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은 갈수록 더해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낙인을 찍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죄는 참으로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이는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물론 이는 식탁에 함께 기대어 누운 자들의 속으로 말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속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여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여자에게 먼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사랑이 너를 구원하였다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겁니다. 사랑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언제나 믿음만이 구원을 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완료형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미 다른 장소에서 예수를 믿었고 이미 구원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여기서 그 여자가 구원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녀에게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에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평안, 곧 예수님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평안, 곧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나는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까? 바리새인 시몬처럼 냉랭한 자세로 예수님께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남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온 정성을 다해 감사하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였습니다. 분명 나는 탕감을 받은 자이죠. 많이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나는 마땅히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나는 마땅히 온 정성을 다해서 감사드려야 되죠. 추수 감사주일을 올해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정성으로 드리는 감사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너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예수님은 나를 칭찬하십니다. 평안하라. 예수님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었건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의 인생에 계획된 약속들이 있다는 핑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버리고 시간 때우기식의 예배가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봅니다.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곡식들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고 구원함을 받은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항상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